예, 오늘은 사도행전 저희가 계속해서 다락방 유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5가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그에게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시간 우리는 그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수석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이해시키는지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최고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변화가 즐겁습니까?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또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양 목사가 뭘 하면 늘 새롭다고. 그래서 전과 똑같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갖고 새롭게 고치고 새로운 도전이 있으면 즐겁고 반가웠어요. 그런데 좀 어디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사실은 변화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다락방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낯설고 그렇게 반갑진 않아요. 사실 변화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변화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관습과 습관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변화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변화가 굉장히 깊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생각에 근본적인 것을 바꾸려고 했을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성향이 큰 것 같아요. 한번 다락방 식구들끼리 서로 변화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 본문은 뭘 배우냐면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이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동안 그들이 믿고 있던 신념, 가치, 주장,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였어요. 따라서 이 근본적인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 예루살렘 교인들 사이에 저항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 저항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저항을 했는지, 또 이러한 저항을 베드로가 어떻게 정말 설득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오기 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그리고 베드로를 보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비난하기를 시작했는가?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 다르게 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겠죠. 그거를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왔을 때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할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것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일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전통과 그들의 신념과 기관의 가치를 죽여주었던 사람들이 반발을 했어요. 반발을 했는데 이들이 지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는 베드로죠. 베드로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그러니까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먹었냐.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제동을 건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했는데 이런 비난을 하게 된 배경과 원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2번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비난거리가 되었는가?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일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왔는가? 예.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로써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위법이다. 처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고넬료 너희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지셨기 때문에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비판하게 된 거죠. 비판의 근거는 뭐예요? 바로 율법이에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쓰는 편지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바울이 썼는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에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오매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보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여기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할레파라고 할 수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온 것 같아요. 그들이 오매 그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가 두려워? 할례자들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피한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외식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분명히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서니까 따르지 못했던 거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켜왔던, 그들이 믿어왔던 율법과 어긋났기 때문이죠. 우리 계속해서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문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수차례나 들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터진 것처럼 화를 내고 흥분하고 있다. 틀림없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심코 들었거나 아니면 주님이 뭐라 하시든 마음으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신은 어떤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나 결국은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해보라. 예. 여러분들은 우선 적용 질문 나누기 전에 3번 문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들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니 이렇게 들어놓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율법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된 자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내가 율법이 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만, 할례를 받은 우리들만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나 만민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했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생활 습관도 익히고 우리처럼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유대인으로 먼저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사장 삼으라는 것도 먼저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생각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바라본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위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과 자신들의 뜻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3번 문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신은 어떤가?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나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해보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없냐는 거예요. 한번 이 부분은 다락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죠. 유대인들 모습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귀가 멀었나? 예수님 지금 몇 번째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 말 뜻을 못 듣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어?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다락방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전 예전에 함께 이제 훈련받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훈련받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랑 이제 훈련을 1년 동안 받고 나서 훈련 이제 끝나갈 때쯤에 그 집사님이 그런 걸 물어봤어요. 집사님, 훈련 받으면서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훈련 받기 전에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어요. 읽은 다음에 내가 이해되면 받아들였대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는 내가 실천할 수 있고 아 이건 맞는 말이다. 그럼 내가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고 아 이걸 어떻게 해? 그런 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대.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내 생각보다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 참 그 집사님 보면서 아 훈련 잘 받으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쭉 읽으면서 에이 원수를 사랑하라? 에이, 말이 돼 이게?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니야.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지. 저 사람들, 이방인들 그래 너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그런데 내 생각엔 너희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그런 다음에 되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정말 내가 말씀을 볼 때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둘 중에 어떤 게 더 높이 있는 건지. 만약에 정말 내 생각이 더 높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에이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좀 나눠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가. 그리고 또 나눠볼 때 그런 것도 나눠보면 좋겠죠. 또
이런 부분들에서 느꼈던 적이 없는가? 그리고 또 한 번은 뭐 그런 것도 나눠봐도 좋겠죠. 혹시라도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딱 봤을 때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이게 될까 싶었는데 나중에 그 말씀대로 살거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받았던 은혜가 없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네 라고 느꼈던 경험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부가적으로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는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런 문제가 내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는가? 베드로가 쫙 비난을 받았어요. 비난을 받자 베드로가 뭐 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자초지종을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해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갈등을 얻어요. 사실은 오해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낳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이번은 가정의 사례인데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사이의 자녀 관계도, 부부 관계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자녀의 마음을 오해하고, 그래서 상처가 깊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인데 오랫동안 오해로 인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오해를 풀고자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바라봤던 게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오해를 푸는 방법으로 뭘 한 거예요? 사실을 꾸준히 설명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우리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였다.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는 식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의 자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베드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베드로의 이런 자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에 정황들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뭐예요? 얼마나 감격에 겨웠겠어요. 야, 이방인들도 전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경험하면 막 자랑하고 싶겠죠. 뿌듯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뿌듯한 마음에, 자랑할 마음에 어디 온 거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전도했냐?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게 어렵게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왔는데 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히 비난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상했죠.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마음, 상한 마음, 감정, 이것들을 표현하거나 이것들을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뭘 하려고 했어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말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더 배울 적은 뭔가 좀 나눠보는데요. 저는 베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자세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감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감정이 상처받고 이 감정이 다침으로 인해서 잘못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의 권위도 도전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도 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을 풀려고도 하니까 뭘 한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참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참 베드로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는 회초리 문화가 있습니다. 회초리 문화. 최근에 제 아내도 이제 학교에서 교육 과제로 쓰려고 나뭇가지를 좀 줍고 있었대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저 옆에서 지나가는 어른들이 저 엄마 회초리 지금 주스러 다닌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요즘은 회초리를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회초리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어른들은 이 회초리를 가지고 뭘 해요? 아이들을 처벌을 하고 그러죠. 근데 회초리 문화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초리를 늘 가까이 두지 않아요. 늘 회초리를 애들 때릴 때 뭐라고 그래요? 얘야 회초리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얘야 회초리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그 이유는 중요한 게 한 가지는 뭐냐면 감정을 누구로 때리는 거예요. 내가 화났어요. 화나서 처벌을 하면 뭐예요? 감정적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초리 가져오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회초리를 가져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회초리 문화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참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온 김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끔 누군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뭘 하냐면 태도를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태도. 그런데 사실은 태도는 보이지 않는 거고 주관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자녀들과도 훈계하거나 이야기할 때 야, 넌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왜 그래? 자세가 왜 그래? 아빠가 얘기하는데. 이런 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평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비춰보면 좋겠죠.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있을 때 어땠을까? 베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일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감정이 휘둘리기보다는 정말 감정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화를 나누고 우리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번 문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로 고넬료의 집에 갈 때 6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갔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가 혼자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였는지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없어서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허다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혼자 하다가 잘못하면 오해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라. 예. 오늘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안에 갔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면 처음에 고넬료 집안에 갈 때 성령이 내게 명하사, 내가는 여기서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베드로를 데리러.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들어갔다. 6 형제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6 형제가 나중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 갔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혼자 갔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 6 형제들이 증인이 되어서
나중에 뭐라 그럴까, 이 유대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설득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롭다는 거죠. 이 부분이 형제들과 함께 한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 혼자 다 잘못하면 오해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라.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교회 내에서 봉사할 때 혼자만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거나 정말 오해를 받거나 그랬던 적이 있는지. 목사님, 저희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봉사 자체를 안 하니까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성경에도 보면 이 여섯 형제가 고넬료에서 베드로가 막 사역을 할 때는 특별한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구경꾼인 것 같아요.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정적 역할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나 혼자 하는 게 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나 혼자 이것들 다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억했을 게 뭐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봉사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혼자 잘나서 혼자 섬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이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기러기 때 아시죠? 기러기 때들이 V자로 나가죠. V자로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 V자로 나갈 때 공기 저항도 줄기도 하지만 이때 V자로 나갈 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공기 저항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준대. 꽥꽥 하면서 박자를 맞춰주는 거죠. 힘내라고. 그리고 앞에 사람이 지치면 뒤에 사람은 교대를 해요. 그리고 한 명이 낙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서 데려온대.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해준 거죠.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이래요. 모든 봉사사역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지치면 서로 교대하고 바꿔주고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혼자 하거나 잘못하면 오해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생각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경험이 있다면 서로 한번 나눠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오해나 비판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함께하는 습관들을 갖는 거예요. 섬김은 어떤 거예요?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변명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17절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베드로가 솔직하게 인정한 사실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확신하게 된 진리는 무엇인가? 예.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런즉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선물을 누구도 줬다는 거예요? 이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란 것 자체가, 성령의 선물 자체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건 인간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이건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이 선물은 하나님 외에는 못 주세요. 그렇다면 그들이 받았다면 그들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능히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솔직하게 인정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보다 뭐예요? 높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진리는 뭐예요? 그들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같은 성령, 이 표현도 베드로가 굉장히 정직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베드로 입장에서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들은 우리가 다른 하급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다른 성령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성령이로.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8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믿을 때 받은 성령은 모두 똑같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겉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예.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저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이 문제를 또 놓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종종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재밌죠? 또 솔직하게까지 넣어놨어요.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지,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우리에겐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우리 표현해 보면 무식하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또 뭐 신앙의 연륜이 낮거나 나와 삶의 스타일이 다르거나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정말 담을 만들고 서로 멀리하고 서로 경계하는 모습들이 없냐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말에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3명이 길을 걸으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 3명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이 표현에는 3명이 길을 걷다가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 그런데 내가 뭔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도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 야, 저 사람 참 멍청하다. 저 사람 참 답답하다. 저 사람 참 못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르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서로 배울 수 있게 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배울 점이 있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고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보냐는 거죠. 참 그런 시각으로 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함을 많이 사실은 느끼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서로가 다르잖아요.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부부도 서로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 이렇게 볼 겁니까? 아니에요. 이 차이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8번 문제를 쭉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전부 들은 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길을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잠잠히 영향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뭐예요? 영광을 돌렸다. 찬양을 돌렸어요. 이들이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유는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직접적으로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말에 담겨져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죠. 뜻과 계획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이 알고 그 말에 그들은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잠잠해졌다고. 참 이것도 멋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잠잠해진 거예요. 끝까지 자신들의 고증이다 주장을 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오해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저는 그래서 이 잠잠하다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입국 닫고 뭐 다락방 하다가 저는 이제 잠잠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닫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좀 쉼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요? 이래도 될까요? 멈춰서 묻는 습관들이 필요한 거예요.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는, 내 내면의 소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다가도, 직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녀들과 부딪혀 일하다가도, 자녀가 때문에 화가 날 때라도, 그때를 한번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침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침묵이. 멈춰 침묵할 수 있어요. 잠깐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침묵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 베드로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말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욥기서를 말씀을 참고 구절로 놓았어요. 이 욥기서 42장 말씀은 뭐냐면 욥이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그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자 욥이 답한 거예요. 뭐라고 답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도 마찬가지죠. 이제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욥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삶의 열매 거두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다. 베드로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한 그들은 모두가 잠잠해지고 말았다.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한 것이다. 인간의 의견이나 주장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은 바로 그들의 입이 다물었다는 것에서 증명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의 자세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이다. 혹시 과거의 교회 안에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은 즉시 그 주장을 철회하고 복종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예, 얘기하죠. 혹시 과거에 교회 안에 자기 주장이나 강하게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은 즉시 그 주장을 철회하고 복종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욥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뭘 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또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즉시 잠잠해졌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냐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없다면 왜 없을까요? 이런 경험들이 왜 없을까요?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 실수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미완성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실수합니다. 그런데 실수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실수보다 더 중요한 건 실수 이후의 태도예요. 실수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잠잠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구하고 자신의 그런 것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25가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배울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어디에 더 높은 권위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해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정말 적용하기 어렵고 쓴 말씀도 내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점검해본 게 뭐예요? 베드로의 자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참 마음이 상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뭐예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이렇게 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베드로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은 뭔지,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했을 때 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 부분은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부부간의 관계 또 직장사에서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별의 문제, 우리 안에도 이런 정말 초대교회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런 차별의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거 쭉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삶의 열매를 거두며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멈춤이에요, 멈춤. 멈춰서 듣는 것. 그래서 나는 평소에 얼마나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 한 주간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씀의 그 관계,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감정과 또 이 감정과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런 건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나는 멈춘 훈련이 얼마 돼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멈춘 훈련이 얼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